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네, 우리는 오늘까지 벌써 3주 동안이나 믿음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시작점 그리고 성장의 목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신뢰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신뢰의 믿음. 네, 먼저 봐야 될 거는 신뢰의 믿음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지. 근데 그 믿음 안에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영어로는 I believe God 이렇게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야 천지 만물을 살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 큰 우주, 광대한 우주, 지구만 해도 이 질서들 어떻게 이것들을 다 저절로 생겼다.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과학자든 뭐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조물주,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아니면 아주 교만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면 천지를 만드신 조물주는 계신다. 그 정도의 식견은 있다는 것이 바로 정상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도 이거하고 똑같은 수준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 위에, 그건 당연한 거고, 그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신 것은 당연하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신뢰한다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국어사전에서 신뢰한다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굳게 믿고 의지함이라고 합니다. 자, 쉬운 예를 들어서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믿을 수 없다면 그것이 정조의 문제든 돈 문제든 아니면 능력의 문제든 그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없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서로 불신하는 국민들로 가득 차 있는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이나 혹은 여러 개로 쪼개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곳에서는요,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태초 인류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도 딱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들은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했죠. 하나님 못 먹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나쁜 뜻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죄를 범해버렸고 하나님은 더 이상 타락한 인간들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말죠. 우리는 이 점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뢰의 회복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뭐가 믿음의 본질이라고요? 신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이 있으니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아버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어느 날 99세의 노인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신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기른 종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죠. 예전에 내가 약속했던 것처럼 너에게 아들을 주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해주겠다고 다시 약속을 합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나를 믿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때 그 믿음을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보시는 것처럼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저 단어는 이제 뜻을 풀이해 보면 성실하다와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be faithful, 신뢰는
believe, trust 뭐 이런 형태, 특히 trust죠. 자, 그러니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지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오면서부터 겪었던 온갖 일과 또 전쟁, 또 주변 나라 왕들에게 아내를 2번이나 빼앗긴 같은 이런 숱한 고초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얻은 신뢰의 믿음을 일컫는 겁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본질은 뭐라고요? 신뢰입니다.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거죠. 경험으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신뢰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조물주가 계시는 것을 믿는 정도의 믿음? 뭐 이 정도만 가지고 그분들은 그냥 살아갑니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도 야고보가 이런 책망을 하는데요. 함께 볼까요?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뭐도 믿고 떤다고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서 부산에 반석 선교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김성률 목사님, 저희가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목사님은 이런 하나님의 존재만 믿고 있는 사람들, 그거 대단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귀신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건 알겠다. 귀신도 안 믿고 뜨니까 그런 귀신 믿음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질타하시죠. 야고보도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당연히 뭐 자식도 주시고 이것저것 좋은 것도 주시겠지, 뭐 이런 막연한 믿음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아브람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작. 부활의 믿음. 네, 이번에 바라볼 건 부활의 믿음인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신뢰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죠. 그런데 이 신뢰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럼 자라면 어디까지 자라겠습니까? 저기 있잖아요. 어디까지 자란다고요? 네, 부활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사실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 역시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믿음에 따라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로부터 대략 20여 년이 지난 즈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일인 이유가 뭐냐면 번제는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죠. 근데 잡는다는 건 목을 따는 겁니다. 죽여요. 그리고 내장을 배를 갈라서 다 꺼내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인데요. 아니, 이런 제사를 짐승도 아닌 이삭을 대상으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 보통 사람 같으면 현재 자신의 상황, 또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죠? 그런 이삭의 존재 자체에만 마음이 완전히 쏠려가지고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것이 분명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난 수십 년간 겪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신뢰 믿음을 쌓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까닭없이 자신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바로 답을 얻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되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저게 새 번역에서 히브리서를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되살리실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자, 이런 신뢰가 생기기까지는 지난 세월 아브라함이 자녀 얻는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장차 태어날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만민이 복받게 하는 그런 약속을 이루겠다. 그걸 계속 하셨어요. 자, 그 말씀 하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네, 이 말씀은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1년 전에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와 직접 약속하신 겁니다. 분명히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이고 그것은 변함없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삭이 죽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죽여서 달라고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결정의 기준은 뭐다? 결정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죠. 그렇죠. 이삭이 죽어버리면 이 하나님 자기 입으로 한 약속이 끝인데 근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시냐고. 아, 그러면 안 죽이실 거야. 데려가도. 만약에 죽이신다고 해도 다시 살려주실 거야. 자, 그죠?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살리는 걸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부활이라고 부르죠.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인류 최초로 부활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시작되기는 신뢰에서 시작되지만 부활까지 자라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의 역사에서 부활까지 자란 사람으로 그다음에 그 후손을 두고 이 약속이 계속 이어진 사람은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조상이에요. 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의 믿음은 단순히 여기까지 내가 믿는다. 내적인 확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증명해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면서 처음부터 이런 사정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칼과 불은 손에 들고 번제물을 태울 때 쓸 큰 나무찜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번제할 장소를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삭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자신이 제물인지도 모르고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상한 생각이 들죠.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서 준비하시리라의 히브리어 원어는 이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지금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그 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친히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전진하라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 이후의 상황에 대해 더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가 번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밧줄로 묶어 칼을 들어가지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죠?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밧줄로 묶었다. 그래서 밧줄로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이삭의 동의가 없으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자, 물리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제가 참고 화면을 보시면 이제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지고 갔다 그랬죠. 근데 이제 저걸 그리는 분이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저 정도 같으면 번제 못합니다, 여러분. 네, 왜냐하면 번제는 원래 재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짐을 져도요 어마어마하게 져야 됩니다. 우리 참고 화면 같은 데 보면 조그마한 아저씨가 지게를 졌는데 산만큼 지고 가는 거 있죠. 그 정도 져야지 그 번제 다 됩니다. 그 산에서 모은다 해도. 그러니까 지금 저걸 이제 산을 올라가는 동안 이삭이 지고 자기는 칼하고 불만 들고 올라가고 있었다고 성경에 돼 있으니까 결국 이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 몇 세로 추정되냐면요. 아무리 적어도 20세 전후라는 겁니다. 20세 전후. 그러니까 한참 우리 아들도 보면 지금 이 녀석들 17세 뭐 이리 되니까 요즘 막 등발이 저보다 더 커져가지고 앞에 서면 앞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근데 이런 녀석들이 이제 그 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아버지 몇 살입니까? 20살로 잡으면 100살의 아들 낳았으니까 120이죠. 120세가 얼마나 힘이 좋으면 그걸 밭다리 걷어가지고 쓰러뜨려가지고 밧줄로 묶어요. 안 그래요? 불가능한 일이죠. 이제 제가 아무리 힘이 세도 상대방을 묶는 것까지는 새로운 기술이더라고 해보니까.
친구들하고 장난 많이 쳐봤거든요. 씨름했잖아요. 그래서 잡아가 쓰러뜨리고 했는데 잡아가 힘들어요. 쓰러지는 데까지 하는데 어떻게 밧줄까지 묶으려니까 포기했어 저도. 그러면 불가능해. 무조건 동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듣고 순종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맥락을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실 것. 안 죽이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죽었어도 너 살려주신다. 왜? 약속하신 거 한 번도 변함이 없었던 진짜 신실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거 믿고 이때까지 살았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를 묶으라고 해서 번제단에 올라간 이 이삭. 자,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이삭이 부모인 아브라함과 함께 부활의 믿음에 참여하게 됐다는 겁니다. 신뢰의 믿음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봐서 아는데 그리고 보면 이삭이 40세 자기 아내 얻을 때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 얻을 때 빈 들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장면 나오죠. 그때 아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못지않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로 크면 진짜. 그 보면 리브가가 배에 쌍태가 있어가지고 서로 싸운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한테 물었을지 이삭에게 물었을지 제가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자기 아빠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할아버지도 이야기해 줄 수 있으니까 선지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바로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부활의 믿음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일생의 고난 속에서 얻은 믿음, 인간으로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의 믿음에 그저 부모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그냥 들어가게 된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후 사건은 아브라함의 부활의 믿음과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만 확인하시고는 천사를 보내 그의 손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풀숲 나뭇가지에 그 뿔이 걸린 산양을 미리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걸어놓고 제물로 대신 바쳐라 받으시죠. 자, 물론 하나님은 죽은 이삭조차 그때 다시 살리는 쇼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앞으로 아브라함 믿음을 흉내낸다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자녀를 살해하거나 자살이 넘칠 것을 아시기에 거기까지만 하셨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에 대해 후대에 기록된 히브리서 말씀은 다음과 같이 총평을 하는데요. 함께 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즉 이것은 이삭이 죽었다가 뭐 했다? 부활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곳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제는 예전에 일평생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 축복의 말씀을 두 사람에게 다시 들려주십니다. 이제는 이삭까지 그 축복 안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믿음 안에.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얻을 복,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씨,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의 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삭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과 부활의 믿음에 참여하게 되었고, 네,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역시 이 복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좋다고 박수까지 쳐주네요. 할렐루야. 자, 우리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우리도 자녀들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족들을 바로 모리아산의 제단과 같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아직 믿음이 약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온전히 유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는요, 시작부터 모든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통이죠.
근데 제가 이래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거 우리가 개척교회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처음에 한 3가정 시작하셨다가 이 카페 가니까 7가정 갑자기 됐다가 뭐 이렇게 좀 불어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많지 않은데 우리 아이들 예배를 분리하기가 좀 힘들겠다 해서 일단 합치자 했는데 근데 합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결과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로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그 자녀 이삭을 데리고 올라간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함께 부르짖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 자녀들에게 믿음이 유전이 되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큰 축복이라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 모두 이 부분에서 더 나가서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친교 모임 등등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자리에 우리의 자녀와 가족과 또 믿음이 약한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서 우리 모두 함께 부활의 믿음까지 이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시작점이고 성장의 목표점인 두 믿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첫째, 실천의 믿음. 둘째, 신뢰의 믿음. 네. 지난주 실천하는 믿음. 둘째는 뭡니까? 네, 부활의 믿음.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신뢰의 믿음,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